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애굽에 있는 그러한 모든 장자들, 사람은 물론이요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그런 권세를, 힘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더 넓게 보자면은 이런 세상의 권세를 쥐고 득세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은, 그리고 이 사탄은요, 항상 우리들이 자신의 권세에서 풀려나지 못하도록, 이 죄 가운데 풀려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탄의 족쇄에 묶여 있는 그런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들의 정은 거세어질 것이고요.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10번째 재앙까지 보게 되면서 좀 큰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러한 그 사탄이 우리들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편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너희가 어떤 불의한, 예를 들어서요, 너희들 어떤 불의한 그러한 그 재물, 정직하지 못한 그런 재물을 쌓아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다. 너희가 사람들이 탄압하고 그렇게 올라서서 그렇게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정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속이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기만하면서 사탄은, 그리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런 거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고 있고요. 그것이 또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풍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수의 입장에서 그런 말들에 현혹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로운 싸움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언제나 이 세상의 거대한 속임수에 우리는 저항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라고 해서 그 다수의 횡포에 밀려 거기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 속아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어떻습니까? 사탄이 따르는 그 헛된 그러한 신들이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850대 1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된 싸움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굳건히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항상 이렇게 고독한 싸움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계속 노력한다면은 그 승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결국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50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850대 1이라는 그런 다수와의 싸움이었지만은 결국은 엘리야 앞에 이 모든 850의 그 헛된 그런 그
사탄의 숫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나고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2절 3절 한번 봅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바로를 비롯해서 바로의 신하들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마치 힘있게 보이는 그러한 다수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와 그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지금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오히려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길을 떠날 테니까는 은과 금 이런 패물들 우리에게 달라 했을 적에 애굽 사람들이 말없이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애굽 백성들은 힘이 있고 바로와 신하는 힘이 있는 권세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이 사람들을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고달픈 삶이 순간순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순차적으로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처음에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권면하지요. 재앙도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말로 권면을 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는 계속해서 완강한 마음을 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주 격렬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틀어졌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완강하게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좋은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더욱더 깊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쉽게 말하면은 좋은 말로 할 때, 부드러운 말로 할 때, 나의 재앙이 아직까지 강하지 않을 때 제발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사인을 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재앙이 심해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의 심한 그런 진노를 받고 그 가운데서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부드럽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사인 주시고 좋은 말로 권면할 때 들을 줄 아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부탁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마치 바로가 주도권을 쥐고 보내고 안 보내고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지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권면하고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듣질 않으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바로 이 모세 앞에서 절을 하면서 거의 완전한 구의복이죠. 절을 하면서 제발 나가 주십시오. 이제는 제발 나가 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간청하면서 부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적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정말 그 다음에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후에 두 손 들고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모든 것들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울며 불며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도래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로 할 때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오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풀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까지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들을 어떻게 꺾으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애굽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여기까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또 사탄은 우리 가운데에 다수의 힘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들의 자신의 그러한 종으로 계속해서 머물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는 소수이지만은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어떠한 회유와 협박과 어떠한 속임수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굳건하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고삼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우리가 깨우침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완악한 모습이 있을 적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권면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부드러운 말로 할 때 즉각 순종하여 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완악함을 풀고 주님 앞에 바로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